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은혜와 생수와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증거하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아기로 태어날 때 아기로 세상에 나올 때부터 우리는 세상 안에 태어난 거예요. 세상 안에 태어났다. 육신을 입고 아기로 태어난 것이 어디냐? 세상이다. 세상은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하면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의 종살이를 하고 살았어요. 바로의 종살이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고 물리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세우기까지 완성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그것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노예로서 종살이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의 노예가 된 거예요. 바로의 노예 생활에서 거기서 뛰쳐나와서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영적으로 무슨 뜻이 있느냐? 그거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홍해바다, 구름과 바다에서 저희가 침례를 받았다 하고 얘기를 해요.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나는 홍해바다 건넜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침례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 침례 받았다.
그 다음에 광야에 40년 동안 왜 생활했느냐? 사실은 광야 생활은 그렇게 오래 살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면은 보름 내지 20일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왜 광야 생활 40년을 통과해야 되느냐? 광야 생활 40년이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 그것은 애굽에서 나온 육적인 이스라엘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스라엘이 다 죽기까지, 애굽에서 나올 때 청장년만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그 60만 3,550명이 다 죽기까지. 그 40년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기까지. 그거는 육신을 입은 이스라엘이 다 죽기까지. 다 죽고 제2세 다시 태어난 2세들, 다시 태어난 2세들이 몇 명이냐? 40년 동안에 60만 1,730명인가 돼. 숫자가 거의 비슷해. 60만 1,730명. 아무튼 광야 생활은 뭐냐? 육적 이스라엘이 다 죽는 것이다. 죽어. 다 죽는 게 생활이다. 왜? 육적 이스라엘, 육신의 몸을 입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겨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 육신의 몸을 입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멸할 수가 없어요. 광야 생활이나 애굽을 타쳐 나와서부터 광야 생활이나 홍해 바다를 통과하고 광야 생활이나 혹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 모든 삶이 성령으로 인도하는 삶이에요. 성령으로.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만드셔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 바다 갈라져서 그걸로 건너갔어요.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이 100만 명, 150만 명 이상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아요?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과일도 없고 열매도 없는데 거기 뭘 먹고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살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살게 하셨어요. 광야 생활은 순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구름 기둥은 뭐냐? 구름 기둥은 성령을 의미해. 성령으로 살고, 불 기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삶이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광야 생활은 뭐냐? 전체 생활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 살면서 무슨 삶을 사느냐?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나마다 죽는 거예요. 뭐가 죽느냐? 육적 이스라엘이 죽는 거예요. 즉 혼에 속한 육신을 입은 이스라엘이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혼이 죽고 거듭나서
거듭나서 혼이 죽어야 거듭나지. 죽지 않고는 다시 날 수가 없어요. 씨를 심어서 씨가 죽어야 싹이 나와가지고 열매 맺듯이 혼이 죽어야 거듭나서 생명의 발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이 죽고 거듭나서 거듭난 혼 안에 생명 받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이다. 그 광야 생활 통해서 혼이 죽고 혼이 거듭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 순종하면서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고 몰아내는 거예요. 혼이 안 죽은 사람은,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 들어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에 지지가 않아. 왜? 두려워서. 급하면 도망가기 바쁘지 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거성을 하루에 한 번 돌아라. 돌 수가 없어. 돌면 뭐해 그게. 잘못하면 뛰쳐나와가지고 우리 죽이면 어떡하냐. 돌 수가 없는 거예요. 혼이 죽고 거듭난 사람들만이 성령을 따라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 사람은 하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이길 수가 없어요. 혼이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냐면 오늘 교회 생활도 똑같아. 오늘 우리도 성령을 따라 행하자, 성령께 순종하자 아무리 해도 순종이 안 돼. 순종이 안 돼. 우리 성도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돼? 우리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돼? 어디가? 에? 지옥에 가? 그럼 나는 지금 형제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해 안 해? 해? 언제까지 할 거예요? 지옥 가기로 아주 사모해? 그거 끝내야 하잖아. 끝내야 되는데 내 생각, 감정을 살아있으면 보면 판단이 되고 정죄가 돼. 그게 판단 안 할 수가 없고 정죄가 안 할 수가 없어. 판단이 돼 정죄가 돼. 살아있으면. 혼이 죽고 거듭나야 그게 끝나버려. 혼이 죽고 거듭나야 돼. 대부분의 경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을 떨어. 자기 안 그런 척하고 그래. 어떤 사람이 귀신에게 잡혀서 설교만 하면 좋은 버릇이 있어. 설교만 하면 좋아. 그게 자기가 졸지 않겠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하면 졸게 돼 있어. 왜? 잡혀서 그래, 귀신에게. 그런데요, 제 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눈 뜨고 들어. 눈 뜨고 고개 툭 떨어져. 눈 뜨면서 들다가 떨어져. 차고서 졸아 이제. 한 졸다가 나 졸은 건 누가 봤나? 싹 보더니 들은 걸 깨달았다가 거짓말 치는 거죠. 들은 걸 깨달은 척하고 외식하고 가증한 그런 사람은 안 떠나간다. 귀신이 떠나가질 않아. 자기를 위장하고. 왜? 내가 졸은 걸 누가 보면은 창피하니까 누가 졸았나 내가 졸은 걸 봤나 싶으니 봐. 이거 본다가 본다 있을지도 모르니까 혹 그러니까는 깨달았다는 식으로 그 자기 속이는 거지. 그런 위선적인 사람도 있어. 그럼 귀신을 떠나가질 않아.
자기 주장을 세우고 자기 옳다고 주장을 해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해. 저 사람은 말이 많아. 저 사람은 욕심이 많아. 저 사람은 자기 멋대로 행해. 저 사람은 저 사람은 교만해.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 전부 다.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다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네. 남을 볼 때 저 사람은 욕심이 많아. 그러면 난 욕심 많다는 소리예요. 저 사람은 게을러. 그럼 난 어땠다는 소리예요? 난 게을른 소리예요. 자기 혈기가 많아. 그럼 난 어땠다는 소리예요? 혈기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해. 상대방을 통해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나는 안 보이고 상대방은 보여. 그래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미우고 정죄 판단해. 그럼 탈무드에 보면 그런 사람이 세 사람을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판단하는 본인이 죽고 판단 받는 사람이 죽고 옆에서 그거를 말을 듣거나 보는 사람이 또 죽어. 이거는 말을 하거나 판단하게 되면 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가 죽고 판단한 상대방을 죽이고 옆에서 관망하는 사람들 다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런 지옥 가는 게 마땅하죠. 지옥 가느라고. 우린 끊임없이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해. 여전히 그래. 중요한 것은 나를 보라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게 뭐를 줄지 몰라, 그거를. 생명의 빛 가운데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빛이 비춰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어야 돼. 십자가 죽어야 될 것이 뭔지를 내가 볼 수 있어야 한다. 부부간의 싸움이 왜 일어나느냐? 나는 옳고 당신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남편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내 기준으로는 안 맞아. 내 보기엔 틀렸어. 그래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상대방 판단하는 거 바로 거기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죽어야 되는 거, 그것이. 남편대로 아내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될 제목을 내가 찾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도 남편을 통해서 난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 죽어야 될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 부부가 서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아내를 깨닫기 위해서 내가 혈기 부리고 나 못되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 속속에 그러니까 그게 나온다.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 기준으로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 기준으로. 많은 경우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뭐에 넘어지느냐 하면 자기가 자기 어머니를 구원하겠다고,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구원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엄청 많이 싸웠어. 내가 내 어머니를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 십수년간을 싸웠어요. 어머니를 구원시키려고. 근데 어머니는 절대 내 말 안 들어. 안 되죠. 우리는 내가 누구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건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아무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자식이
학교 갈 시간이 돼도 일어나질 않아. 차 다 가고 버스 다 갈 텐데 일어나질 않아. 그 엄마 마음이 끓어. 그래서 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몇 번 해도 안 일어나. 근데 그 엄마는 부모는 내 자식이니까 내 말 들어야 돼 하는 게 딱 있어 이 속에. 예? 또 내 자식이 내 말을 들어야 돼. 근데 지가 잘 되지. 그러나 육신을 입은 사람은 그게 자식이든 아이든 노인네든 육신을 입은 사람은 다 자기 육신을 살아. 육신으로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누구의 통치받을까요? 구명학교 아이들은 누구 통치받을까? 누구? 하나님의 통치받아요? 예? 바로의 통치받아. 바로 마귀의 통치받게 돼 있어. 어린아이들이 그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손아래 세상에 태어나서 마귀의 통치받게 돼 있어. 절대 어머니 말 듣게 돼 있지 않게 돼 있어. 마귀의 통치받게 돼 있어. 아무리 떠들어나 난 하기 싶은 대로 한다. 야 밤에 핸드폰 좀 조금 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그럼 좋겠지 그럼. 본인도 그러고 싶어. 그래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나를 장하고 있는 게 마귀가 나를 장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우리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돼. 자식이건 남편이건 아내건 내 부모건 내 마음대로 절대 할 수 없다. 그를 장하고 통치하는 누가 하느냐? 그건 마귀가 하고 있다. 마귀가 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해보려고 그렇게 많은 엄마들이 몇 년 동안 속을 새기고 아파하고 괴로워해. 말 안 들으니까 괴롭고 나중에 미웃기까지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별짓도 안 하는데 내 말 안 들어. 그건 왜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마귀의 통치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금 통치하고 있어. 주장하고 있어요. 마귀가 바로를 통해서 통치해. 바로를 통해서. 오늘 지금은 그 바로가 누구냐? 마귀가 돈을 통해 우리를 통치해. 돈을 통해서. 마귀가 핸드폰을 통해 우리를 통치해. 핸드폰을 통해서. 마귀가 이 테이블을 통해 우리를 통치하고. 예? 컴퓨터를 통해 우리를 통치해. 컴퓨터를 통해서. 예? 어떤 목사님은 컴퓨터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빠진 사람도 있어. 목사가. 컴퓨터 통치받아. 그 마귀의 통치받는 거예요. 자기 컴퓨터가 좋아하는 것 같아도 마귀의 통치받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을 늘 두고 볼 수 있어야 돼. 영적 싸움을. 영적 싸움은 누구하고 싸우는 거냐?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또는 사단 마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귀신들, 악령들, 더러운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더러운 영에 잡힌 사람도 있어. 악한 영에 잡힌 사람도 있고 귀신에게 잡힌 사람들도 있어요. 그 어떻게 구분되느냐? 악한 영에 잡힌 사람들은 바른 것마다 악이 우러나 나온다고. 누가 뭐라면 악이 나와 먼저. 악이 먼저 자기 악을 행한다고. 내 마음에 안 먹거나 내 주장에 틀리게 하면은 뭐 쑥 하고 훅 하고 악이 올라와. 그 혈기도 악의 일종이에요. 혈기가. 악이 올라온다고. 바로 그 올라오는 악이 죽어야 돼. 악을 피할 수도 없고 악을 이길 수 없어. 그 악을 주장하는 그 악한 영은 우리가 죽일 수가 없어.
아무리 죽지가 않아, 그 영은. 그 이기는 방법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악한 영에 대해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로밖에 이길 수가 없어요. 더러운 영에 잡히게 되면은 더러운 거, 지금 더러운 거 좀, 아이고,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거 묻혀가지고 자꾸 지나가게 되면 딱 잡혀버려. 더러운 영에 잡히면은 더러운 게 이제 오히려 친구같이 돼버려. 친구가 돼버려. 남편이 아무리 더럽다고 치라고 해도 꼼짝도 안 해. 더러운 영에 잡혀가지고. 설거지통에 설거지 좀 하고 다녀라. 그 파리가 빨고 더러워 죽겠다. 그래도 안 해. 그거 설거지통에 보니까는 아무리 글 많아도 10분인데 다 하더라고. 빨리 하는 사람도 10분이면 다 하더라고. 안 해. 쓰레기통에, 설거지통에 무슨 방구석에 더러운 거 치우질 않아. 잡혀서 해야 돼. 더러운 영에 잡혀서. 또 귀신은 또 더러운 악한 영이나 더러운 영은 우리 혼의 상태, 혼적인 상태를 보고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귀신은 뭐냐? 들어와서 상자고 집에 집을 하면 거하는 게 귀신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자기 이익만 취하고 아주 에고이스트다. 자기 욕심만 부려. 욕심쟁이다. 판단하면은 악령이, 너도 내가 들어가신 집이로구나. 그 옆에 있는 악령, 그 사람 쪽에서 악령이 그걸 봐. 너도 내 집이 될 수 있구나. 판단하는 거 보고 금방 들어가. 그래서 그 사람 쪽에 들어가. 그 사람 잡힌다고. 누굴 내가 판단하면은, 그 판단하는 그 사람 쪽에 있는 그 악령이, 귀신이 혹은 악령이나 귀신이 더러운 영이 그 판단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내 집, 제 집 되고 나서 딱 들어간다고. 그걸 들어가, 글로.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 그 사람 쪽에는 악한 영들이 더러운 것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여.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꾸 나를 속상하게 하고 미운 짓을 해. 내가 십자가 죽었어. 십자가에 죽고, 그럼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이나 귀신이 이렇게 본다고. 어떻게 반응하나 봐. 그 판단하고 정죄하면, 저거 내 집도 생겼네 하고 그 집에 자기 들어가서 거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를 미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보고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러면 사람 막 들어올 생각을 못해. 못 들어가고. 들어오지 못해. 이거 알아야 돼. 그런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마음 아파하고 그걸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은 악령의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 못 들어온다고. 사단 마귀는 에덴 동산부터 우리를 속여왔어요. 내 패인 척하고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속이고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속였어. 자기 숨어가지고 속인다고. 마귀는 숨어서 뱀을 시켜가지고 유혹을 했어. 자기 숨어 있으면서 뱀을 통해 유혹을 했다. 마귀 숨어 있으면서 가장 좋은 근래에 가장 좋은 뱀이 뭐냐? 돈이요, 돈. 돈이 뱀이요. 마귀가 숨어가지고 돈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을 해. 돈 가지고. 여러분, 돈이 뱀인 게 보입니까? 그걸 못 보는 사람은 저 속게 돼 있어. 돈만 보이지 그 배후에는 마귀를 보지가 못해. 못 본다고.
핸드폰이 그게 막 뱀이요. 예? 핸드폰이 뱀이거든. 뱀 좋아해? 사랑해? 그래가지고 안 나간다고. 그래 나가질 않아. 학생들 거의 대부분 다 그 뱀에 녹아 빠졌어. 보면 볼수록 보암직도 하고 너무 좋고 너무 유익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도 그걸 자꾸 거 빠진다고. 오늘 우리는 영적 실체를 보고 이제 싸워야 된다. 출애굽기 13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직송을 빨리 가는 길이 빠른 길이 있었어요. 빠른 길이 있었는데 그 길로 가면은 그 길은 강력한 블레셋 족속이 진을 치고 있어. 블레셋.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가지고 그 길로 가다가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아이고 이 전쟁에다 우리가 죽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로 인도 안 하시고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셨어. 홍해 바닷길로. 홍해 바닷길로 해서 광야 40년 동안 가도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홍해길로 인도하셔서 광야를 지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혼적으로 다 죽고 겁나도록 죽어서 건난 이세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준비시킨 거예요. 육적 몸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은 육체가 죽고 이세가 태어나는 것이 그 영적으로 뭐냐? 혼이 겁나서 속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새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기까지 기다리셨어. 그건 뭘 의미하냐? 우리가 애굽을 탈출해 나온 우리가 다 혼이 죽고 혼이 다 겁나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혼이 죽고 겁나기를. 혼이 죽고 겁나서 겁난 속담으로 몸을 입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걸 기다리신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가 죽고 이세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그렇게 표현됐는데 그의 영적 의미가 뭐냐? 혼이 죽고 속담이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그걸 의미한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혼이 죽어야 속담이 생기고 새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이제 가난도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새 사람 어떻게 이기느냐? 새 사람이 어떻게 이기느냐?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냥 순종만 하면 돼. 그러면 가난도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신앙이 어리고 우리가 부족해서 어떤 극한 어려움과 고난이 오고 영적 전쟁에 벌어지게 되면은 좌절할지 낭망할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셨지만은 이제 우리 교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기려는 거예요. 사단의 실체를 보고 싸워서 이거 승리하려는 거예요. 승리하는 길이 뭐냐? 힘을 키우고 완력을 키우고 운동하고 넉넉해가지고 그래서 이기는 거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이 뭐냐? 내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 그게 이기는 거예요. 왜? 혼이 죽고 다시 태어난 그 혼 속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두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삶을 통해서
혼이 죽는 삶을 살아야 돼. 혼이 죽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창피한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혼이 죽는 게 이기는 자의 길 가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길이고 적과 싸워서 이기는 길이요. 혼이 죽는 것이에요. 내 혼이 죽어야 된다. 내 혼이 죽어야 돼. 그 죽는 길이 이기는 길이고 죽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죽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요. 육체는 천국 못 가. 혼이 죽고 영적인 삶 천국 가는 거예요. 육체는 천국 못 간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죽은 걸 죽었지만 우리는 우리 육체는 벗어버리고 속 새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혼이 죽는 게 뭐 죽어야 되느냐,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어떤 부분이 죽나? 나 다 괜찮은 것 같아. 꼭 죽어야 될 부분이 안 보여, 잘. 제가 옛날에 부부싸움 많이 할 때, 네? 내가 옛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 왜? 지금은 내가 부부싸움 별로 안 하니까. 네? 옛날에 부부싸움 많이 할 때 어떻게 해결했냐면, 당신 틀렸어. 당신 왜 고집 부려? 당신 나보다 나이도 훨씬 어린데 왜 자꾸 주장을 세워? 나보다 잘 모르면서. 사회적인 지식이나 학식이나 무슨 뭐 문학이나 모든 것 내가 다 나은 것 같아. 모든 게. 근데 자꾸 자기 주장을 세워. 내가 지식 얘기하면 안 들어. 자기 길로 가고.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또 보면 욕심이 많아. 돈을 놓으면 사고 돈은 욕심이 많아. 에이, 돈을 사고 욕심이 많다. 왜? 난 돈 때문에 한번 경험을 하고 실험 많이 했거든. 예? 그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주님, 저는 아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돈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고 너무 자기 고집 피우고 있고 욕심 부리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난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내가 아내를 판단하고 정죄했다 할지라도 난 그런 게 없는데 성경 말씀 이건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 그렇게 기도했어요. 난 판단하는 사람은 네가 같은 죄가 너에게 있다 하고 말씀한 것이 이해가 안 돼. 맨 처음에는. 그런데 세월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자꾸 넘어지고 혈기 부리고 욕심 부리고 자꾸 그래. 너무 이상하다.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하는데 부부싸움 하다가 내가 금방 넘어지면 내가 금방 알겠죠. 나도 같은 죄를 범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데 그거 금방 싸우지는 않잖아. 그건 지나간 다음에 훨씬 다른 일로 싸우잖아. 다른 일로. 딴 사람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됐어요. 로마서 2장을 이해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어요. 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인정 안 했어요. 처음에는. 이건 틀린 것 같다. 왜? 아내는 그렇게 해도 난 그렇게 안 하거든. 난 그렇게 욕심 부리고 안 하거든. 그러나 그건 틀린 것 같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넘어지고 실적해 보니까 같은 죄를 범하고 있구나. 그걸 내가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내가 훨씬 후에 로마서 2장의 말씀 붙들고 내가 많이 울었어요. 내가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마다, 정죄하는 것마다 내가 간절히 범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많이 울고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한마디 말씀씩 깨닫가게 됐죠. 로마서 8장에서 육신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 된다. 나는 혼이 겁났어요. 혼이 겁났고 부분적으로 겁나 혼으로 살기도 해. 그러나 아직도 나에게 겁나지 못한 혼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나에게 겁나지 못한 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내가 잘 몰라. 어떤 혼들이 겁나는지 어떤 건 겁나는지 잘 몰라. 근데 내 겁나지 못한 혼들은 그건 마귀의 장악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악령이 은이든지 그 겁나지 못한 혼을 통해서 들어와서 나를 휘젓고 장악하고 날 끌고 다닐 수가 있는 거라. 나는 먹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먹는 거를 못 참고 먹기를 좋아하고 탐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했어요, 많이. 먹는 거 조정 하나 못하고 이렇게 질끌려 다니나.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갔다 오면서 내가 당뇨를 얻었어요. 당뇨병을 얻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전엔 당뇨병에 대한 관심도 없고 당뇨병이 무섭다는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그 당뇨를 알아보니까 이게 급하더라고요. 합병증이 오고 눈도 안 보이고 자꾸 몸에, 나중에는 인슐린 주사를 내가 내 배에다 꽂았어. 주사를 내가 내 배에 꽂아. 내 주사 맞는 게 아직 싫은데 그걸 내 배에 꽂아가지고 집을 와서 가지고 다니면서 너 당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려가지 않으니까.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내가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은혜가 있고 은혜 안에 거하면 당이 조절이 돼. 당이 조절이 잘 돼. 음식도 잘 조절되고 단 것도 절제할 수 있고 음식도 절제할 수 있고 운동 적당히 하면서 잘 조절되더라고. 걱정이 없어. 그 당화 혈색소가 그게 6.2까지 내려갔어요. 그 상당히 양호고 좋았는데. 그런데 그게 근래는 또 올라갔어요. 위험수가 올라가서 의사가 그러더라고. 지금 위험수가 올라가서 지금 위험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웬일인지 이게 조정이 안 돼. 먹는 거 조정이 안 되고 단 거 조정이 잘 안 돼. 그 겨울 동안에 운동을 못해서 더 그렇게 하겠지만은 당 조절이 안 돼. 당뇨가 무섭게 왔다가 와. 은혜가 있으면 도저되고 가능한데 은혜가 떨어지면 도저히 안 돼. 문제가 뭐냐? 이거 내가 먹는 거 내가 아직 건너지 못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먹는 거. 내가 먹는 거에 대해서 무슨 음식이든지 먹는 거에 겁났다고 하면 되는데 거듭 못 났기 때문에 자꾸 미혹을 받아가지고 당이 올라오고 왔다 갔다 해. 먹는 것 때문에.
나는 분명히 당이 있다 할지라도 먹는 것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조정될 수 있고 참고 인내할 수 있고 그게 겁났다고 하면은 걱정 없어 이상 당이. 당을 앓고 보니까 그 걱정 없다. 내가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왜 먹는 게 조절이 안 되느냐? 먹는 부분에 혼이 거듭 안 나기 때문에. 먹는 부분에 혼이 거듭 안 나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남은 성령을 따라 먹을 수 있는데 거듭 안 났기 때문에 육신대로 내가 먹어. 육신대로. 응? 학생들이 왜 핸드폰에 빠져있느냐? 핸드폰. 그 핸드폰이 뱀이요. 뱀. 그 빠져있느냐? 본인들도 알아. 이거 내가 너무 빠졌지. 이거 안 되는데. 그래도 자꾸 들어가. 그래도 12시, 1시, 2시, 3시, 4시까지 해. 그리고 참 1시간 동안 자꾸 학교 가니까 어렵지. 일어나기가 어렵지. 잡혀서 이게 잡혀서. 우린 실제로 봐야 된다고. 이거는 방법이 없어. 보는 거 거듭나야 돼. 보는 거. 거듭나야 돼. 본인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하면 잡혀. 그 마귀가 바로가 그걸 통해서 나를 장악을 하고 있는 거야. 학생들 청장년 거의 대부분이 많이 다 잡혀 있어. 그게. 잡혀 있어. 바로에 마귀 잡혀 있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우린 거듭나야 돼. 그 부분에. 돈에 대해서도 거듭나야 되고 내 육체에 대해서도 거듭나야 돼. 육체. 우린 육체를 너무 사랑해. 육체를. 너무 사랑해. 육체를. 거듭나야 돼. 육체에 거듭났다고 하면은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괴로워도 어떤 경우도 마음에 기뻐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어. 언제든지.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호흡이 오늘 끊어진다 할지라도 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육체 거듭났다고 하면은. 근데 거듭 못 나면 막 벌 떨어. 살라고 애를 쓰고 무슨 약 먹어야 되고 어디 병원에 가야 되느냐. 이거 다 잡혀 있어요. 우리 육신, 육체, 세상, 물질, 돈, 명예, 권세 이런 거 전부 꽉 잡혀 있어. 우리가 거의 잡혀 있다고. 내가 뭐에 잡혀 있는 거 보여요? 최 목사님, 내가 뭐에 잡혀 있는 거 보여? 그 잡혀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잡혀 있는 것에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 십자가 죽기 위해서 사모해야 돼. 정말 내가 십자가 죽기 위해서 사모하느냐? 예? 내 이 부분 돈에 묶이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 내 육체를 너무 사랑하고 육체에 매여 있는 마음, 핸드폰에 매여 있는 거, 뭔가 매여 있는 거에 잡혀 있는 거에 그거 내가 십자가에 죽고 겁나야 된다고. 그걸 정말 내가 십자가에 죽고 겁나기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 십자가에 죽고 겁나려고 하면은 우리의 위치가 광야에 와 있어야 돼. 광야에. 광야에서 십자가에 죽고 겁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십자가 죽을 수도 없고 겁날 수가 없어. 애굽에서는.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도 십자가 죽을 수가 겁날 수가 없어요. 일단 광야에 들어와야 그때부터 십자가 죽는 거 시작되는 거예요. 나 위치가, 내 혼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걸 알아야 돼. 내 혼이 살아있고 내가 그게 묶여서 사단이 바로 돈을 통해서 날 장악하고 있고 나를 꽉 쥐고 있는 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내 위치가 애굽에 있다고 하면 십자가는 죽을라도 죽을 수가 없어. 애굽에서는 십자가가 없어. 죽어지지가 않아. 애굽에서는. 요즘 출애굽기를 배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뭐 하느냐?
정말 바로의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부르짖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만일 여러분이 내가 지금 현재 사는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너무 아프고 힘들다고 하면 세상 걱정, 근심 때문에, 육체 아픔 때문에, 돈 때문에 이거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을 보내신다고. 그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자녀를 통해 말씀할 수도 있어요. 혹은 아내를 통해 말씀할 수도 있어요. 혹은 남편을 통해 말씀할 수도 있어요. 혹은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주의 종, 목사를 통해 말씀하기도 하죠. 한 종을 보내신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죽고 싶을 때 그때 신방과 신방 왔다. 목사님이 신방 왔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아프고 괴로울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신다. 그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아서 죄사함 받게 되면은 그런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양고기를 먹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 받은 다음에 그냥 기도만 계속해, 기도만. 은혜 받으면 날마다 기도만 해.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기도했어요. 3일 금식기도, 일주일 금식기도, 열흘 금식기도, 보름 금식기도, 계속 금식기도 많이 돌아가면서 했어요. 금식기도도 필요하지만 말씀을 봐야 돼.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봐야 돼. 다시 얘기해서 양고기를 먹어야 돼.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오고 그게 말씀을 먹고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들어와도 빛이 깨닫게 되고 감동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양고기를 먹어야 그 힘을 얻고 홍해바다까지 나갈 수 있어요. 광야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 고기를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고기를 먹어야 든든해서 일할 수 있고 어딘 걸을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그래서 한동안 읽고 사모하고 우리 교회도 옛날에 성경 읽기를 해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도표를 쭉 그려가지고 그래서 신구약 성경 일주일에 한 번 읽은 사람들 한 번 읽으면 거기다 표시했어요. 그래서 그 몇 년 동안 했는데 몇 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 신구약 성경을 10번 이상 20번 이상 읽은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그때 같이 읽은 거예요. 같이 읽어야 돼 그때. 그때 읽으면서 은혜가 되니까 집에서도 읽고 설교를 하면서도 읽고 그 시간이 못 나가면 저 도서관 가서 읽기도 하고 우리 정남 도서관에서도 많이 읽는 사람 많이 있어. 정말 읽어야 돼. 그 읽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양고기를 먹어야 해. 그런 다음에 홍해바다 걷는다. 홍해바다 걷는 것은 성령 충만, 성령의 외적 충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 외적 충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체험하고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고 병 고침만을 은사도 받게 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그 실제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큼 죽어야 되느냐? 혼이 겁나기까지 죽어야 돼. 혼이 겁나기까지 죽어야 되고 끊임없이 죽어서 우리 혼들이 하나씩 하나씩 겁나서 완전히 다 겁날 때까지 죽어야 돼. 그 광야 생활에서 혼이 죽는 거예요. 내 위치가 만약 애굽에 있다고 하면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가 않아. 애굽에서는 죽을 수가 없어.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애굽은 바깥들과 똑같은 것인데 거의 죽어지지가 않아. 거기서 바깥들은 예수를 믿고 영접한 다음에 은혜 받고 물두멍이 체험을 한 다음에 통도 올라가는 것인데, 아무튼 우리는 애굽을 떠나야 돼. 애굽을 떠나지 않고는 십자가 죽을 길이 없어. 죽어지지가 않아. 그 위치가 어디냐? 많은 경우 설교를 제가 많이 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거 귀가 닿게 들었죠? 들었는데 솔직히 자기 부인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도 자기 십자가 죽는 게 뭔지 경험이 없어. 체험이 없어. 그 왜 그러냐? 그 마음에 아직도 애굽에 있기 때문에 그래. 아직도 애굽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걸 누리기 쉽고 아직 마음에 애굽에 있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라. 그 마음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애굽이야.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을 초발해야 돼. 떠나와서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광야에 들어와야 돼. 그래 그때부터 십자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지 않고 애굽을 좋아하고 애굽을 사랑하는 마음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에 전혀 죽을 수가 없어. 죽어지지가 않아. 죽는 게 뭔지도 몰라. 죽고 싶지도 않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몇 년 동안 외쳐도 꿈쩍도 안 해. 자기 부인이 뭐야? 어떻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죽는 게 뭐예요? 무수하게 간증이 나오고 간증이 나와도 안 들려. 들리지가 않아. 나에겐 관계가 해당이 없어. 왜 십자가 죽을 수가 없느냐? 이 마음이 아직도 애굽에 있어요. 재산권을 좋아하고 누리고 한 게 좋아. 애굽에 있으니까 거기서는 십자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체험은 예수 영접하고 제사함 받은 근거도 있고 정체험 받은 경험도 있어. 경험도 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해. 천국보다도 세상이 더 좋아. 세상이 돈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게 더 좋아. 천국보다도 더 좋은데 그런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십자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지지가 않아. 애굽을 떠나야 돼. 천국 가기 전에 애굽을 떠나야 돼. 천국 갈 수 있지. 가나안 땅 갈 수 있지.
애굽을 떠나야 가나안 땅 갈 수 있어요. 세상을 떠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도 누리고 천국도 누리고 안 돼. 내가 세상도 누리고 천국도 누리겠다. 그런 일 수가 없어요. 이걸 끊어야 돼.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제 세상에 속한 것은 묶이게 돼 있어. 그거는 묶이게 돼 있어요. 자기를 왜 부인해야 되느냐? 나의 겁나지 못한 혼적인 부분, 그건 다 사단 마귀가 그 혼을 장악하게 돼 있어요. 사단 마귀가 내 혼을 딱 장악하고 겁나지 못한 혼은 그 마귀의 밥이요. 방법이 없어요. 그 부분에 혼이 거듭나면 마귀는 타치할 수가 없어. 예? 만일 예를 들어서 미움하는 마음이 겁났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집어넣을 수가 없어. 미혹할 수가 없어. 판단하는 마음이 겁났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는 마음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 어떻게? 야, 너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너 저 가만 놔봐도 너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래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겁나기 때문에. 겁나면 마귀 건드리지 못해. 위협 못해. 마귀 하단이 나에게 와서 속삭이고 어떤 생각을 집어넣고 뭐라고 얘기한 거는 겁나지 못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마귀가 속삭이는 게 내가 겁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다. 꼭 겁나야 된다. 그걸 아는 거예요. 내 혼이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뭘로 아느냐? 사단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미혹하고 어떤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나를 미혹하는 말을 하고 에덴 동산에 있던 마귀가 그렇게 하더니 또 지금도 그렇게 미혹하려고 그래. 그 혼이 겁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혼이 겁나버리면 그 부분에 겁난 혼에는 마귀가 와서 쩝짓할 수가 없어. 미혹할 수가 없어. 왜? 겁난 혼은 그리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리도 안에 들어와도 미혹할 수가 없어요. 왜 누가 이렇게 판단되고 정지되고 미워지느냐? 거듭났으니까. 그런 마음을 누가 줬느냐? 마귀가 줬지. 마귀가. 여러분 속에 난 저 사람은 나 미워하고 판단하고 저 정지하고 나 막 어리게 하고 싶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 없잖아. 그렇게 안 해야 된다고 알아. 그러니까 그게 돼. 이게. 왜? 거듭 안 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생활 통해서 아내가 판단될 때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아직도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 겁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겁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남편이 돈을 안 줘. 자기한테 돈을 안 줘. 남편이 미워. 그래 가만히 보니까 돈 때문에 미워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남편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에 대해 겁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 겁나기가 쉽지가 않아. 정말 쉽지가 않아. 정말 겁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한 그걸 보시고 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육체도 마찬가지. 우린 육체가 아프면 다 끙끙 앓고 아파하고 병원 가고 싶고 의사 찾고 병원 약 먹고 싶다.
그러나 육체에 대해서 겁났으면은 어떤 경우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괴로워도 병원 안 찾아요. 먼저 성령께 물어. 지금 내가 어떻게 할까요? 너무 아파, 나 괴로운데 지금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내가 아프고 괴롭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 성령께서 너 병원에 가라면 가면 돼. 너 엎드려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데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은혜를 보여주시니까 아픈 거를 은혜가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무슨 기도 나오느냐?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날 데려가십시오. 나 죽었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많이 경험해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육체에 대해서 겁나게 해주셔. 겁나게 해주신다. 어떤 경우도 육체 때문에 시험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기쁨과 평강이 있어, 안식이 있어요. 거듭남은. 우리 삶을 통해서, 교회 삶을 통해서, 직장 생활 통해서 우리는 누굴 판단하고 미워 정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그걸 보고 기도하라. 내가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버려 두고 내 속에 그런 판단할 마음이 있는 거 그걸 회개하라. 기도하라. 너 겁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그분 십자가 죽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내 은인이 된다고. 은인. 나의 교만을, 나의 욕심을, 나의 혈기를 겁나게 한 은인이 된다고. 사람이 은인이 돼. 그게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니, 집사람이 어머니 보화입니다. 보화. 어머니 집사람을 통해서 보화가 얻으실 겁니다. 나 그랬어요. 나 확실히 그 얘기했어. 우리 어머니한테. 보화라고. 처음에 어머니가 화가 나셔가지고 욕전할 땐 무슨 보화냐 보화가. 무슨 보화냐 보화가. 그게 뭐 보화냐.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빛을 받고 깨닫고 하나씩 둘씩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5개월 만에, 내가 보기 기억해 5개월 만에 우리 어머니 편지를 우리 자부, 우리 며느리가 보하다, 보하.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자기 아내를 보하라고 한 거를 이미 지금 내가 알았다. 보하다, 정말 보하다 하고 펼쳤어요. 여러분 다 들은 경험도 있을 거야, 아마. 보하라고. 우리 어머니 위해서 우리 며느리가 보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왜?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 많은 거 얻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며느리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사랑으로 기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나마다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는 판단되고 정죄가 돼. 그걸 부인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내 육체의 생각,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된 걸 내려놓고 부인해야 한다. 입으로 시인해. 하나님, 내가 지금 보니까 내 기준이 참 판단되고 정죄가 됩니다. 내가 부인되기 원합니다. 내가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 부분이 십자가에 죽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 성령께서 그쪽으로 하라고 나한테 그러셔. 자꾸 주셔라. 하라고. 그 순종하라고. 내 손가락이 기항하는 게 아니야.
십자가에 죽는 삶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마다 사단을 발등상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속이려고 와서 나를 미워하고 속이려고 왔다가 내가 십자가 죽으면 내가 사단을 발로 밟는 거예요. 그게 발등상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미혹을 해서 올 때마다 내가 십자가 죽으면 올 때마다 나의 사단을 발로 밟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 죽을 때마다 사단을 발로 밟는 걸 그렇게 원하고 계셔요. 그 굴대의 원수인 사단을 우리가 발로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을 사건이 많이 있어요. 무수하게 많이 온다고. 운전하다가도 와. 밥 먹다가도 올 수 있어요. 걸어가다 올 수도 있어요. 걸어가는데도 생각을 집어넣어. 어디 생각이 와. 사람 불러가라. 주 예수여, 내가 이 부분 내 십자가 죽고 납니다. 기도하면 발로 밟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단을 발등상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합시다.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천국 가려고 하면 애굽을 끊어야 돼. 떠나야 가지. 이렇게는 갈 수가 없어요. 끊어버리고 떠나까지 가야 한다고. 끊어야 가지.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 숨이 끊어지는 날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 그냥 빈몸으로 가게 돼 있어. 그걸 경험해봐야 알아요? 내가 죽어봐야 알아? 혼의 목숨이 끝나고 혼이 끝나면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냥 벌거벗고 그냥 간다고. 내가 묶여있던 거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 소유가. 벌거벗고 간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적과 싸우면 전쟁이 싫어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해서 홍해바다를 돌아서 광야를 지나서 가도록 택하셨는데 광야 생활 거의 끝나서 요단강까지 가까이 오면은 이젠 적과 싸워서 이겨야 돼. 적과 싸워 좋아하는 일이 생겨. 아말렉과 싸우게 되고 적과 싸워야 된다고. 오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거는 사단 적과 직접 싸우는 걸 다 허락하신 것 같아요. 십자가에 죽고 승리한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라. 십자가에 죽은 게 이기는 거다.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를 얻는 삶을 살기까지 올라가기 바랍니다. 생명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 왕국을 재웠듯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그런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면 죽을 때마다 여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이루고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대로. 찬양합시다.
부산에서 만나자. 아침 부산에서 만나자. 어디로 선거들과 부산에서 만날게. 남들과 우리도 얼마나 기쁘야. 만나보자 정이 되는 저 시온 산에서 그날 아침 부산에서 만나자. 이기는 성도들이 14만 4천이 하늘의 시온산으로 올라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그리스도가 시온산으로 오셔서 거기서 그리스도 신랑인 그리스도와 이기는 성도 14만 4천의 이기는 성도 신부가 그 시온산에서 한 몸을 이룹니다. 그 천국이 완성되어서 거기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천년왕국 동안 통틀어 다스리게 돼 있다.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는 게 우리 꿈입니다. 하늘의 시온산은 꿈을 꾸면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출발해서 올라가지 여기 땅에 마음을 두고는 못 올라간다고. 천국이 세상보다 얼마나 더 좋을까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죠. 그건 천국 가봐야 알지, 그죠? 잘 모르지. 천국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천국이 이루어지면, 여기 천국이 이루어지면 세상에는 금은 보화 이거 비교할 수 없어. 여기 매이는 게 내가 이렇게 매여 있던가 그걸 깨닫게 보게 돼. 여기 천국을 누리게 되면 가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거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겁날 때마다 우리 혼들이 겁날 때마다 여기 천국이 자꾸 이루어져서 이게 완성돼 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혼들이 겁나서 십자가 죽고 겁날 때마다 여기 천국이 완성되고 이루어져 가는 거다. 그래서 천국이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다가 가는 거예요. 두 손 높이 들고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여, 천국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누리게 도와주셔서 나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혼들이 겁나게 도와주셔서 생명받아서 천국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찬양합니다. 지금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